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그 앞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거든요. 물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쓸려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높이 쌓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만큼까지는 물을 못 올리실 거니까, 내가 이만큼 정도만 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탑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언어 하나만 달라도, 언어 하나만 딱 바꾸셔도 전혀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비가 위로부터 오지 밑으로부터 와요? 그렇잖아요. 비가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면 위에 사는 사람들부터 피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밑에도 이렇게 잠겨 올라오지만 위에서부터 견딜 수 없어요. 근데 물만 내려오겠냐고요. 우박도 올 수도 있고 돌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인간의 얄팍한 생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이나 시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솔로몬은 한 가지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마지막 가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한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무언가를 연구하고 잠도 안 자가며 먹을 것도 먹지 아니하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돌아간다.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지 마라.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자, 28페이지 갑니다. 두 개의 비유가 남았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39절부터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게 된다라고 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티라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 집은 흙하고 지푸라기하고 섞어서 집을 졌어요. 옛날 우리 한옥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흙으로 지으면 이게 균열도 생기고 얼마 못 간다 그러네요. 근데 그 건초들을 같이 섞어서 집을 지으면 이 건초에 들어있는 성분과 흙의 성분이 만나서 몇 배로 견고해진답니다. 이건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옛날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얘기하자 너희들이 편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건초를 주지 마라 이러잖아요. 건초를 주지 마라, 이 얘기는 그 국고성을 세울 때 그 석고 같은 거를 굳어서 만들 때 건초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야지 훨씬 견고하거든요. 돌로 쳐도 안 깨집니다. 그런데 이 건초를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런 얘기하니까 건초도 구해와라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근데 이 건초를 섞어서 흙하고 이렇게 집을 짓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서 이 흙도 말라가거든요. 말라갈 때 흙 안에 들어있던 성분인 건초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 건초들이 말라가지고 부서져서 날아다녀요. 이 건초들이 굉장히 그 섬세하고 작고 뾰족해요. 건초의 그 부속물들이 말입니다. 부서진 건초들이 바람에 날아가다가 이 눈 속에 박히면 실명이 됩니다.
이게 티입니다. 이게 티. 그러니까 나무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건초도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와 같이 생겼는데 이것이 말라서 흙과 같이 해서 집을 졌는데 이것이 부서져서 날아다니다가 눈 속에 박혀버리면 실명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들보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눈 속에 티가 들어가서 실명되니까 너 빨리 티 이거 끄집어내야 돼 라고 하면서 꼬집어내고 지적하고 이런 건 잘하면서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정말 눈을 뽑아버릴 것 같은 이 치명적인 이 나무는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다. 어떻게 어리석느냐, 이제 그 뒤에 비유로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요나서를 이번 주까지 하면 8번째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주제는 사실 회복이라는 주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기적인 마음에 이것을 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는 멸망당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니느웨도 멸망당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번 주에 끝나고 나면 저희가 3달 동안 12번에 걸쳐서 9월달 말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뭘까에 대해서 12번을 나눠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현수막을 하나 걸 겁니다. 이제 바통은 그만 받고 3개월 동안은 하나님의 계획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거나 조금만 물이 차도 금방 무너집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런 겁니다. 견고하게 진다고 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추가 안 되잖아요. 바닥이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데 그걸 잘한다 그래서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뭐하고 다 잘해요. 근데 그 기본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근데 위에는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아요. 호화롭지도 않고 대단히 많은 것을 갖추지 않았지만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 반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돌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신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반석은 곧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본이 되어서 말씀대로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때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어떠한 것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것을 해도 사실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바울도 말한 것처럼 육체의 정욕, 이것이 내 안에 늘 있어서 싸운다 그러죠. 두 가지의 모습이 싸워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넘어지고 또래로는 깨어지고 그래서 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네요. 라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잘못 안 하고 산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법 없이 사는 사람 또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냥 정말 착한 사람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안 믿어도 된다는 거죠. 나는 죄를 안 짓고 사니까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드러내놓고 뭐 대단한 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사실 없어요. 적게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선한 사람은 선의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은 사람이 구별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구하는 거 맞고, 그러니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에게서 착한 열매를 맺는 것도 맞고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열매를 맺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열매를 보고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구원을 받아요. 비록 행동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그에게서 선한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어쩔 수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제자란 선한 열매를 맺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해 주셨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맨 마지막에 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은 이 부분에서 다른 목사님들의 가르침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라고 했으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늘 그래 왔어요. 구약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 또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설명을 해왔는데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이 일꾼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른 아침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일 거예요. 새벽 6시에 나와서 일을 찾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날 술을 먹었다? 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건강해요. 건강하지 못하면 일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른 새벽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6시까지입니다. 12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뜨거운 햇볕에는 1시간 정도 쉽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답니다. 보통은 한 데나리온을 주면 청지기가 이것을 계산하다가 60%만 줘요. 60%를 주고 40%는 자기가 떼어먹어요. 근데 주인이 직접 얘기합니다. 내가 주겠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다 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라고 하고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끝나야 되는데 주인이 3시간 뒤에
9시가 돼서 또 나갑니다. 여기에 있는 시간에다가 제3시라고 되어 있으면 이 3시에다가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의 시간이 나옵니다. 6시 6을 더하면 12시가 되는 거고요. 제9시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내고 9시에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늦잠을 잤든지 아니면 자기 관리를 좀 덜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일하라고. 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일을 하겠네. 얼마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얼마라고는 얘기 안 하고 일을 맡긴 것 자체가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들도 일하러 갔습니다. 3시간 뒤에 12시가 됐습니다. 그때 주인이 또 나가서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오늘 허탕칠 줄 알았는데 일을 주시니 얼마든지 상관없는데 일단 일하게 하시니 오늘 굶지는 않겠네 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주인이 또 나가보니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들도 감사함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남은 오후 5시가 됐습니다. 마감을 1시간 앞둔 5시가 돼서 나가보니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전날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는 몸이 좋지 않아서 그냥 구걸이나 할까 오늘 그래서 나왔던 사람일 겁니다. 나이가 많든지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상태일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다 데려가고 남은 겁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1시간 남았는데요. 기쁨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6시가 되니까 주인이 됐다 이제 그만하라 라고 얘기하고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이 사람은 얼마를 기대했을까요? 빵이라도 하나 주면 감사하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줍니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네? 새벽 6시에 온 사람이요.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았어요. 자기 몇 시간 일했다고요? 12시간 일했어요. 그럼 자기는 12데나리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1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왔던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줍니다. 6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9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했을 겁니다. 드디어 맨 마지막 처음에 왔던 새벽 6시에 왔던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줬으면 12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6데나리온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 내가 너하고 약속했던 것 1데나리온이었다. 네가 오케이 했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근데 내가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1데나리온을 줬는데 네가 나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더 준 것뿐이 없다.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준 것은 내가 선해서, 내가 더 주고 싶어서 더 준 거지. 내가 조금 줬다 그래서 문제될 것도 없고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것을 줬으니 내가 잘못한 게 뭐냐라고 오히려 주인이 화를 내는 겁니다. 자, 이 비유는 지금 먼저 믿은 사람들을 한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믿은 사람들,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먼저 믿었던 사람들을 먼저 된 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믿은 사람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이들을 나중된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 하늘이 있으면 땅,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서 이분법으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에 먼저라는 것은 first입니다.
1번이죠. first가 있고 나중이라고 하는 건 last입니다. 그러니까 first는 누구냐면 바리새인, 율법사, 부자, 또 뭐 건강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first입니다. 그럼 last는 누구냐? 이방인, 죄인, 고아, 과부, 병자, 이런 사람들은 다 last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라스트 계열로 놨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해서 퍼스트 계열로 놨습니다. 예수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라스트가 퍼스트가 되고 퍼스트가 라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퍼스트라고 여겼던, 먼저라고 여겼던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서 있는 사람들은 섰을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도 내 신앙이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이 어떤가에 대해서 늘 점검하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버릴 수가 있다. 내가 구원받았던 감격도 없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며 교만해진 사람은 패망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 건강한 사람, 모태신앙 이런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시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1시간 전에 예수님 낙원에 가실 때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도 구원을 받습니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받듯이 똑같이 받아요. 이 얘기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이 땅에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특별히 목사들을 잘 섬기라고. 그래서 부흥에 한 번씩 하면 제 차가 한 20년 됐습니다. 20살이 조금 넘었어요. 20살이 넘어서 이제 가격도 안 나온대요. 차 고치러 갔더니 그냥 폐차할 때까지 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해야 되냐면 저 차 사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저 차 왜 안 들어요? 천국 가서 상 받으려면 좀 좋은 차 하나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는 또 은혜 받고 감동받으신 분들 아멘 하고 차 키를 하나씩 다 갖다 주죠. 그러면 천국 가서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있을 때 호화로운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안 그래요. 요즘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 차 사주지 마세요. 예, 사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아직 제가 타락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만 잘 섬기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따로 산다는 거예요. 따로 호화롭게 떵떵거리며 살고 그냥 1시간 전에 나를 좀 했던 사람, 아무것도 이 땅에서 안 한 사람들은 저기 따로 외곽지인데 좀 구석진데 불편한 데 가서 그러고 그냥 산다. 내가 천국 갔더니 그러더라. 천국 가서 봤더니 누구는 저기서 짜장면 배달이나 하고 있고 막 이러더라.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너무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고 막 궁궐과 같은 집에 살더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단 말이죠. 저는 그분은 천국을 안 갔다 온 거예요. 어디 갔다 온지 모르겠어요. 천국 갔다 오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궁궐이 없어요. 천국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안 먹어요. 안 입어도 되고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카드가 없어요. 배도 안 고플 거며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밑에 돌들이 보화가 깔려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탐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누가 사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공통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예요. 가장 큰 축복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들어가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뭐 똑같은 일을 할지 어떠한 것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차별은 없을 겁니다. 대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유,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말, 저는 그냥 태어났네 라고 끝날 말, 이게 아니라 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지 않았다 해서 구원받지 않는 건 아닌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천국에서 더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내 삶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만 천국 가서 더 의리의리하게 살고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라면 거기는 안 가고 싶어요. 천국은 그럴 리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는 거니까. 그 외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일 뿐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1년 죽기 전에 잠깐 믿은 사람보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는데 다 한 달란트만 주는 겁니다. 12시간을 일해도 한 달란트, 1시간을 일해도 한 달란트입니다. 이 한 달란트가 돈의 가치로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도 준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데 이왕이면 12시간을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채워나가면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땅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많은 경험들과 많은 체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뜨뜻미짓하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를 보니, 우리 아버지를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도 믿으니까. 뭘 해봐요? 안 믿을 건가? 다 믿을 겁니다. 죽어도 믿을 건데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요. 요거 잠깐 좀 치우고 이렇게 요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겠습니다. 졸업사진을 찍어야 돼요. 졸업사진을 10회 성경세미나 졸업사진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